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멀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이 성도라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전과 똑같이 성도답지 않은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으로 이 하루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내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기도하실 때 단기 선교 팀원 모집과 또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일으킨 크고 작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또 시선들이 많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를 향한 인식이 아직은 긍정적이고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인식에 만족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더라, 그래도 양심적이더라, 이런 칭찬과 인정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고작해야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복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 사람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저 이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종교로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이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적 측면의 성숙의 그 정도에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도덕성을 고양시켜주고 윤리적 측면에서 올바른 사고를 도와주는 그런 책들은 교보문고에 가도 정말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착하게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양심적으로 살도록 해주는 고작 그 정도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더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 정도 말을 들으며 만족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죠. 물론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담긴 능력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죠. 사실 도덕성, 윤리적 측면의 성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성숙과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덕성, 그 정도의 윤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성도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숙과 변화들을 꼭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작 그 정도에 안주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곳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하나씩 끊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 영혼을 깨끗하게 빚어나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결과로 거짓 없는 진짜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 이 기독교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양심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 가득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잠깐의 선함,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그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곳이지요. 이를 통해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고 누리고 그 가운데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린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는 진짜 사랑을 꿈도 꿀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웃을 향하여 진짜 참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마음껏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진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속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선택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은 베드로가 말해주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고 드러내며 살아왔던 그런 삶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그 도덕성과 윤리적인 것, 양심적인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삶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 기독교를 추구하고 드러내고 살면서도 그것에 만족하며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기독교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의 알맹이 그 본질을 드러내고 반드시 보여주는 이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오래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 중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가장 강력한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 22절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단어는 뜨겁게라는 단어지요. 이 단어는 따스한, 따뜻한 이 정도의 열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더 따스한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뜨겁다라는 단어는 극도로 뜨거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가장 전력을 다해,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그 모습으로 아주 강렬하고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될 이웃 사랑은 형식적이고 세상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전력을 다하는 강렬한 사랑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보여주어야 될 사랑은 반드시 내 전력을 다하는,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된 사랑, 그 어떤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늘 총동원해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 참되고 진실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영원한 죽음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사랑, 강렬한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때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참된 사랑을 꼭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누렸던 그 참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그 참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뜨거운 사랑이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속한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학업으로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참된 사랑인지를 꼭 드러내 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에도 참 많은 이웃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동안 내가 성도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뜨거운 사랑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내 삶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린 자들답게 내가 속한 삶 속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도 그 사랑을 마음껏 실천함으로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단기 선교 팀원들이 모집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절차와 그 계획들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하여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